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따라 선택하라.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지 말고 보이지 않아도 약속하신 것을 따라 선택하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로 그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족속들을 추적하는 그 바로왕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 스스로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아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냥 읽혀지고 이해되는 대로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면 되지만 그러나 분명히 읽고 이해는 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는데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해오시는 분인가에 대한 그런 우리의 이 성경의 이 뜻과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때 우리가 성경을 풀어가는 방법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왔던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의미를 분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자유지를 함부로 이렇게 막 조작하거나 뒤바꿔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이 성경의 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해갈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내용을 보면 이제 바로의 성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추적해 오면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공경에 빠지게 되죠.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렵고 무서우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하나님을 찾아요.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분명히 가장 먼저 두려움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 건 맞아요. 근데 11절을 보면 모세를 원망합니다. 아예 노예로 있겠다고 할 때 그냥 두지 왜 여기서 죽게 하냐 이런 식으로 막말을 시작하죠.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막말을 더 하게 됐냐면 12절을 보면 이전에 그들이 그 이집트에 있을 때 그냥 자기들을 내버려 두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14장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거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뭐 남의 나라 밑에서 그냥 종으로 잡혀서 노예로 그냥 평생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들도 이제 모세가 소망을 주고 막 독립을 얘기할 때 그래도 이제 희망을 가져보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을 한다면 이런 전제를 두고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되는 그 사실적인 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아마 따져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는 것 자체도 정말 불가능한데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해도 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식량과 뭐 물을 조달을 해가면서 이 백성들에게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의문이고 만약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고 해도 아마 그거에 비어있는 텅텅 빈 땅이 아니고 지금 다 뿌리박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전쟁을 해야 그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가나안은 고사하고 어때요? 지금 저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면서 지나가는 그 지역마다 지금 하나님도 그 블레셋 족속과 전쟁 벌이면 돌아갈까 봐 거기를 가지 않게 했는데 그거 가다 보면 어느 족속을 만나든 결국은 걔들은 위협을 느낄 거고 그러면 전쟁을 걸어올 거고 그러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도 모르고 또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혹시나 우리를 놓아준다고 해도 언젠가 이런 강력한 군대를 다시 조직해서 뒤를 쫓아와서 똑같이 우리를 잡아갈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마 여러 가지로 자기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생길 수 있는 변수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자기들끼리 회의도 많이 했을 거고 나눔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출애굽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에게 너 뜻은 알겠는데 그냥 우리 여기서 할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 이들이 내린 결론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우신다는 전제를 빼면 당연히 그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그 출애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당신 스스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족속들은 자기들의 생각 안에서만 이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이건 불가능이다. 결론을 내리고 그냥 노예를 산다 죽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나가서 광야에서 짓밟혀 죽느니 여기서 그나마 노예라고 해도 뭐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이런 식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뭐 9번, 10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온 이집트의 장남들이 그냥 싹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그 충격 때문에 바로 왕이 이제 다 떠나라 막 나가라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떠나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상황은 이집트인들과 지금 바로 왕이 어떤 공포와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야 지금이 떠난다고 떠나봐야 이건 어차피 우린 광야에서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집트에 남아 있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그럴 형편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분노와 공포 속에 지금 이집트 사람들이 막 흥분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집트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집트를 떠나긴 떠났지만 그렇다고 떠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믿음의 길이라는 게 등 떠밀려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이건 결단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장자를 잃어버린 이집트의 그 분노와 보복이 두려워서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사실 이런 일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사명과 믿음의 표대를 알고 그렇게 떠나는 게 아니라 밀리듯이 지금 밀려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걷는 믿음의 길도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상에 사는 방법이 지금 약육강식이니 적자생존이니 빈익빈 부익부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이런 세상 속에서 나도 비비적대면서 그럭저럭 살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제법 잘 살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살만한데 여기를 떠나서 무슨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이 모든 이걸 내려놓고 가냐 이건 부담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과 좀 비교할 때 좀 없다고 투덜거리고 뭐 일이 힘들다 투덜거리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남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못해서 짜증이 좀 나기는 해도 솔직히 뭐 이 땅에서 그럭저럭 밥 먹고 등 따뜻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비록 교회에는 있지만 그 무슨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겠다고 남들은 갈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좁은 길을 왜 걸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도 세상이 하도 극악무도하니까 피하려고 이제 있는 거지. 믿음의 길, 부르심의 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어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과 비교해서 좀 모자라고 내가 좀 필요한 걸 좀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굳이 사명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광야와 같고 정말 고생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게 하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야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은 뭐 우리 하나님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게 우리 신이지 우리 신은 내 어려움과 불편함과 뭐 부족함들을 채워주는 게 신이지 우리를 어려운 데로 몰고 가는 건 신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심지어 지금 이런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그래서 등 떠밀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꾸 주변에서 이제 막 이 사명이다 우리가 나아갈 바다 이러고 막 얘기를 하니까 그냥 걷기는 걷는데 마음속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가득한데 그렇게 걷다가 이제 지금처럼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서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처럼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를 악물고 대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교회로 왔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떠나지 않은 그런 삶을 교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교회로 가지고 온 거나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얼핏 보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채우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오고 있습니까? 분명히 2022년 올 한 해도 아마 여러분 열심히 교회를 다니긴 했을 건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를 따라가면서도
조금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또 이 세상에 사는 저 사람보다 내가 못하면 억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쨌든 우리가 힘을 얻고 돈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저들을 밟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런 나의 도구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방향성과 우리의 부름의 의미를 온전히 이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믿음의 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길은 여기 지금 출애굽의 사건이 증명하듯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에 이르는 이 모든 여정이 어때요? 다 불안한 과정이에요. 두려움의 연속이라고요. 또다시 반복해서 말하지만 세상과 우리가 반대로 걷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딪히고 공격받고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근데 분명한 건 뭐라고요? 바로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길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수백만 명의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다수가 가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막 고속도로처럼 뻥뻥 뚫리고 막 수많은 재물이 쏟아져 나오고 뭐 권세를 얻어서 막 이 땅에서 뭐 신처럼 살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근데 그 길의 끝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면 거기는 갈 수 없다 그 말인 거죠. 근데 아무리 좁고 험하고 우리가 지금 볼 때 이 길에 아무도 가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지도 않는 그런 길이라고 해도 근데 그 길의 끝이 어디예요? 천국에 닿아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의 상태와 사람들의 이 상황을 보고 흔들리지 마시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생명의 길, 부르심이 있는 길. 비록 이 땅을 살아갈 땐 험악하고 험준하고 고생길이 되고 벅찬 길이 될 수 있어도 여러분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인도의 길을 따라 말씀의 가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오직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알기에 걷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지금 내 마음대로 만들어서 내가 소망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바라는 바대로 움직여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눈앞에 다가오는 길의 상태와 형편을 따라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길이 지금 어떤 상태든지 이 길의 끝이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바르게 보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로가 열렸다고 해도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 게 성도고 보이는 길이 너무 험악하고 위협스러워도 그 길의 끝이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닿아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걷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자체는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간다면 용기 없이 가지 못해요. 진짜.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며 살기보다 주어진 가치와 믿음 따라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결단이 참된 믿음의 기본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그 얘기를 많이 하죠.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바로 이런 길이 우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문과 채찍질과 고생의 일이 아니라고 그래도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다른 가치를 가지고 걷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것과 하나님이 필요한 삶을 사는 것은 너무도 다른 서로가 충돌하는 삶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는 그런 거랑 완전히 다른 거라니까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죠. 다 교회당에 있고 기도하고 뭔가 열심히고 간절해 보이지만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급박한 위기를 만나면 그 진실한 뿌리, 그 마음의 동기가 뭔지가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해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알곡이 될 수 있고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기 길을 찾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모세처럼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에 계속해서 수많은 폭풍과 비구름이 칠 건데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왔던 지난날을 회개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만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만을 따라 그 가치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좋고 편리하고 넓은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생명에 닿아 있지 않다면 기꺼이 가기를 멈추고 비록 험악하고 위협이 다가와도 그 길의 끝이 생명에 닿아 있다면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용기 있게 그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보이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말씀의 가치가 이끌고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